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머니요, 그 다음에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은 형제 또 자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성경 중심으로 어떤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라는 사실 우리 목사가 존경스러워요. 이게 그 가수들이 그렇대. 하여튼 노래할 때마다 무대 설 때마다 그게 막 두렵고 우리가 봐서는 막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설 때마다 두렵고 걱정이 되고 또 뭐 어떤 데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설교라는 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외침이고 또 갈급한 심정으로 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흠모하는 또 갈급한 심장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서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언제 나이를 먹는지 나는 모르는데 어느새 나이가 거의 80이 다 돼서 80은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살을 줄여가지고 만 77세니까 1년을 줄여도 감사이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져요. 작년 올해가 아니고 뭐 6개월마다 달라지고 또 이게 80 넘은 분들은 또 얘기한 보면은 뭐 그러니까 6개월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또 더 나이 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대요. 그래서 그 노인네분들은 앞날이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내일 무슨 약속이 있다. 그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쓴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보면은 아주 부자가 마차를 타고 와서 아주 그 값비싼 아주 그냥 금이 번쩍번쩍하는 그 값이 비싼 옷을 맞춰 입었어요.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다가 지금으로 따면 30분도 안 돼서 하인이 쫓아와서 아까 하던 그 옷을 놔두고 그 죽은 사람 입히는 옷으로 다시 만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막 금으로 찬란한 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분이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죽음의 옷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 이게 바로 그 설서의 무엇으로 사는가. 물론 뭐 결말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사실상 자기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나이가 그냥 세월이 갔을 뿐인데 그런데 이게 나가서 다니며 이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생각할 그런 게 저는 설교가 아니라 제 마음에 이런 그 고백이고 저의 회개고 저의 갈급한 그런 그 심령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늙으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런지 하여튼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25일인가요? 올해 2월 25일 날 보니까 그
이제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 일본 도시사 대학이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학장님이 고이라 갓지로라는 그런 대학 학장님이 우리나라 그 애국 시인인 그 윤동주하고 잘 알죠. 윤동주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으로 자라났고 또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윤동주가 그 신앙심이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그 천재 시인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시를 썼는데 그 서사시에 나오는 그 시가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시를 읽기 전에 그 대학의 학장님이 아까 얘기한 그 가치로라는 그 대학 학장님이 2월 25일 날 그 대학교 강당에서 죽은 지가 이제 100년인가 100주년이고 아마 80주년 순국 80주년 그 일본 때문에 이제 일본의 감옥에서 천당 감옥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8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학장님이 학교에서 학생인데 그렇잖아요. 그 학교 다니는 그 당시는 이제 그 대학의 학생인데 그 윤동주가 그때 나이가 20대죠. 어떻든 그 학생을 지켜주지 못한 그게 항상 가슴에 이제 재청함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장님이 비록 죽었지만 윤동주를 위해서 내가 우리 학교가 사자한 마음으로 명예 문학 박사학위로 이제 하는 그 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그 수여식을 거행한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윤동주의 그 시가 물론 우리나라 있을 때 10대 때 쓴 시입니다. 이거는 그 윤동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1943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한 2년 전에 그 차지찬 그 일본의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윤동주의 그 시 중에 그 윤동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신앙심이 있어서 그 모든 시가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물론 시가 길지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그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무슨 노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같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 윤동주 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 얘기는 아무런 그 한 점은 안 보이잖아. 예를 들어 뭐 내 몸속에 이쪽에 점이 하나 있어. 그건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윤동주의 마음속에는 그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나도 한 점 그 부끄러운 거 없이 하나님께 깨끗한 그런 신앙심을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끄러움은 제가 늙으면은 또 부끄러움이 또 생긴다. 또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여기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여기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부끄러움이 있고 이런 부끄러움을 또 다른 말로 고린도서 4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이 부끄러워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부패하다는 얘기는 썩어서 쓸모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다시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주제를 부끄러움과 또 부패한 우리의 몸,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아까 설교해 주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겉사람은 비록 썩고 부패하지만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자. 그래서 새로워지자는 그 뜻은 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오늘보다 똑같은 내일이 아닌 더 발전하는 내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성경 말씀에 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는 이런 겉사람 부패한 걸 우리는 속은 날로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자. 그래서 제목을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끄럽다는 그 말씀인데 어젠가요? 그저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방송을 하시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게 아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4명 중에 3명이 4명 중에 3명은 정상적인 그런 목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 근거에 이제 입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양미한 목사님은 3병 중에는 안 들어가고 25%의 귀중한 우리 목사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4명 중에 3명은 중도에 어떤 불명예를 안는데요. 정상적인 걸 목표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목사를 갖다가 우리는 싹군 목사라고 그러죠. 싹군 목사는 충성한 우리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런데 싹군 목사는 일이나 양이 오면은 그것을 버리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그 싹군 목사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로이드 존수 목사님이라고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의사였었는데 은혜를 받고 신앙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40대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고 제일 그래도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19세기, 20세기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 이분이 바로 로이드 존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0년을 열심히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부흥을 시키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 40년을 자기 교회에서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같이 40년 동안 신앙회를 어떤 장로님이 이제 병으로 이제 병원에 이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로이드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은 지금 어떤 말을 나 목사한테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40년 동안
로이드 논산 밑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40년을 신앙생활하는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얼마나 생각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인데 그 얘기를 목사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쭉 그걸 옮겨봤어요. 아, 나는 온 그 몸을 바쳐서 목회를 했는데 40년 같이 한 그 누구라도 그 칭찬하는 누구라도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그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존서 그 목사님이 그때 생각해 봤대요. 쪽을 바꾸서 그럼 나는 과연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었는가라고 거기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로이존서 목사님도 역시 자기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히 서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 교인이면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을 빼고 같이 있던 제자들 12명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어떤 일이든 목숨 바치. 그런 베드로도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번이나 한 번 더 3번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런 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또 그러다 보니까 부패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가끔 했었어요. 어떤 생각 하느냐. 과연 이제 오늘 지구에 이제 그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그 인구의 45%가 예수님과 관련된 종교래요. 나머지 55%는 뭐 일반 잡신이지만 45%는 뭐 이슬람교든 뭐 유대교든 무슨 뭐 마엇 이런 이슬람이든 이 전부 어떻든 예수님하고 관련 있는 교회가 이제 45%.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방주교회 방주가 처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노아보고 내가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만들래요? 그걸 예를 들어 바다 옆에 하든지 안 그러면 동네에다 하든지 뭐 만들기 쉬운 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라고 그래요. 산 꼭대기에다 만들더라. 그럼 이 노아 입장에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니 배를 만들면은 띄우려면은 물가 옆에 만들어서 띄워야 되는데 이걸 산에서 만들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거역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제가 거기다 만드는 겁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한 뭐냐 하면은 지금도 그때처럼 만약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하면은 과연 몇 사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확신한 마음이 있어요. 수원 방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노아의 그 방주에 8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수원 방주에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다 구원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과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요전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있어요. 행복지수. 행복지수가 38개 나라가 이제 OECD 국가인데 그 중에서 행복한 나라가 이제 쭉 있겠죠.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뭐 핀란드, 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맨 앞에 있어요. 핀란드,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 어디 있느냐? 그 제일 끝에서 왜 꼴찌는 아닙니다. 33번에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33이에요.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 자살률이 나오는데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목을 베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신 거야. 어머니가 보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럼 너하고 나 같이 죽자. 어? 나라도 없어졌는데 내가 죽는데 내가 사고 같이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김성진과 아들이 참 같이 죽지를 못하겠더래.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늙으셨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더니 3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 3년 뒤에 그는 목을 베서 자살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이 됐다는 거, 합방됐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목숨을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물론 뭐 애국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라가 합방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존귀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자라는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예수자의 그런 그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 글쎄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 그 이형구라는 사람은 1940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뭐 이씨, 김씨, 뭐 박씨 이 성을 완전히 일본 그러니까 일본 이름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전부 이름 바꿀 때 이 이형구라는 사람은 내가 일본 이름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서 이 사람은 금식을 시작했어요. 보통 예전에 보니까 우리 어느 목사님 한 번 보니까 이번이 아니고 저번에 보니까 16일 만에도 이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얼마만 금식을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하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40일 어떤 사람은 16일에 죽는데 예수님께서도 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바로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40일을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이런 사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물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막 뜨겁다가 밤이 되면 영하로 내려가는 이런 날씨고 또 특별히 저게 많대요. 뭐 전갈인가 이게 독충이 이런 뱀하고 뭐 전갈 이런 거는 참을 깨물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죽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내가 광야에서 내가 금식을 하겠다. 이게 벌써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거신 그런 공생의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영구라는 이 사람도 1940년에 전부 이름을 조선의 이름을 다 없앤다. 그리고 전부 일본 이름을 바꾸죠. 창시경을 합니다. 그 이영구는 내가 일본 이름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식을 하고 36일 만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신앙은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경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10만 명당 28명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을 정말 아까 말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일사각오라는 그런 이제 일사각오는 죽음을 감한 그런 믿음인데 일사각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신 것 주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주님 뜻입니다. 죽고 삶에 얽매여 사는 것은 도리어 웃음을 살 일이라고 얘기한 우리 신앙심을 가진 어떤 믿음의 선조가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삶에 얽매여 사는 것은 도리어 웃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전부 죽음을 각오하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또 의로우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때하고 로마 시대 때는 그 당시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것하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이미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 직후의 모든 신앙인들은 참 굴을 파고 지금도 유적이 다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굴에 전부 들어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 양반들은 이 교인들은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죽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급한 심정으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의 그런 신앙, 믿음하고는 조금 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엄혹한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지하에 교인들이 확실히 하여튼 아직도 몇십만 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의 우리 교인들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초대 교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부패하고 우리 겉사람은 보기에 보잘것없고 우리 겉사람은 온전히 내세울 게 하나 없지만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보기에 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이 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은 아마 영화에서 봤을지 모릅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달고 다녀요. 별표를 달고 있는 그 별표는 이 별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표시래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걸 안 달 것 같잖아요. 여기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별표를 달고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여기다 그 다윗 표시 있죠. 다윗 표시. 그걸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별표를 어딘가 달고 다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이제 4장 16절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겉사람한테 후패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 노인들은 벌써 그렇잖아요. 노인들은 뭐 힘도 없지만 벌써 모양도 막 허리도 구부러지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또 모든 행동도 그렇고 노인들은 겉으로는 그런 겉모습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패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요전에 제가 이제 세계 이제 월드컵을 봤어요. 여기 마지막 요걸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승현 선수는 나이가 36, 37. 우리나라는 37. 근데 거기 나오는 선수들은 전부 10대, 많으면 20대. 근데 이승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얼마냐면 36.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37살 된 이승훈이가 세계 월드컵 대회를 그게 언제냐면은 지난달인가요? 세계 빙상 경기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승훈이는 6,400m 월드컵 최종 결승에 나이가 전부 어려요. 10대, 20대. 그런데 이승훈이는 28명의 10대, 20대하고 마지막 결승전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그 바퀴를 이제 돌잖아요. 근데 그 바퀴가 아마 7바퀴를 마지막인데 계속 꼴찌로 갔어. 이승훈이가 계속 꼴찌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꼴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승훈이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한 겁니다. 근데 이승훈이 꼴찌로만 막 따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바퀴째 제일 꼴찌로 가던 그 이승훈이가 그때 그런 각오를 했어요. 내가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목숨을 걸자. 그냥 여기서 이 경기에 나는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1위로 일본의 사사키 쇼모가 1위로 가고 스위스의 벵거 선수는 2위로 갔어요. 근데 이승훈 선수는 꼴찌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난 목숨을 내가 한번 목숨을 걸자. 그래서 마지막 바퀴에서 자기 있는 전문 힘까지 다 내가지고 이승훈이는 거기서 당당 1등 금메달을 이제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듣냐 하면은 나이나 이런 부끄러움이나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모든 것에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0절 30절을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운만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
갈렙 이런 사람들 다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칠고 우리 힘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허무하고 절망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빈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사는 우리 수원 방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온전히 바라는 그 소원이 바라는 그 모든 희망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부패하나 하나님 속살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수원방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앞날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생명수가 흐르는 저 천국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것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